그동안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통해서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불교설화, 인연 이야기, 인과법,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 기도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간곡하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밭에 사과 씨앗을 심어야 사과가 열리고 배 씨앗을 심어야 배가 열리고 복의 씨앗을 심어야 행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항상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고비와 고난과 어려움과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근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 인생에 큰 절벽과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 보살님, 바로 불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장, 업의 장애이고 내가 지은 업보이다. 그러니 업장 소멸,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할 뿐이다.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가 바로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게 평소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를 할 때 평소에 기도했던 에너지가 나에게 더 큰 가피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이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기 전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그때 미리미리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바로 수행이다.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저 경남에 계시는 경상남도 경남에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시는 불심이 아주 깊은 거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60 중반, 이제 60 중반이신 점잖은 그런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이 이제 수성 거사님입니다. 수성 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우리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소나무를 듣고 또 듣고 항상 매일매일 소나무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심을 키워가고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 거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거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거사님께서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저는 100% 믿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거사님?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신 분들, 자기가 맛을 보신 분들, 그 가피를 느낀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절대 의심조차 하지 않고 확신을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맛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 소나무에서 얘기한 모든 불교설화나 인연 이야기, 인과 이야기, 기도 이야기, 가피 이야기는 그냥 전설의 고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옛날 옛적에 그냥 동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을 보고 부처님 가피를 느껴보신 불자님들이라면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소나무에 나온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지식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 자기가 직접 맛을 보는 가르침, 실천, 체험, 수행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절 한 번을 더하더라도, 매일매일 연불 한 번을 더하더라도, 매일매일 5분, 10분 참선하고 명상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직접 닦아야 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저는 스님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스님의 말씀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거사님의 그 체험 이야기, 가피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청을 올렸습니다. 그 거사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거사님께서 지금 지장기도를 굉장히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지장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지장연부를 하시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장기도를 시작한 지 지금 약 16년 정도가 되신다고 합니다. 16년 정도 되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지장기도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평생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께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이신데 이제 어떤 시절 인연이 도래했는지 1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장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한참 열심히 할 때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지장보살 연부를 하셨대요. 사람이 없으면 소리내서 연부를 하고 사람이 있거나 다른 일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연부를 하고 그래서 정말 연부를 많이 할 때는 지장보살 연부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000번, 20,000번, 30,000번씩 연부를 하셨대요. 정말 매일매일 틈틈이 연부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지장보살 매일매일 꾸준히 지장경 독송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연부를 하면서 하루에 10,000번, 20,000번씩 지장보살 연부를 시작한 지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지장기도 딱 시작하고 나서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이래. 2년 정도.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나 여쭤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어설프게 기도하면 부처님 가피도 어설프게 오더라고요. 애매하게 기도하면요 부처님 가피도 애매하게 오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면 부처님 가피도 그만큼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는 만큼 나에게 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거사님이 열심히 이제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래. 2년 정도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용꿈을 꾸셨대요. 용 꿈을 꿨는데 그냥 용이 아니라 황금색 황금용이 나타나셨대요. 황금용. 와, 좋겠다. 황금용이 딱 눈앞에 나타나서 정말 생생하게 황금용이 딱 나타나서 용이 말을 하더래요. 내 몸 위에 타라, 내 몸 위로 올라와라 라고 용이 말을 하더래요. 와, 용을 만난 것도 대박인데 황금용이 내 몸 위에 타라, 내 몸 위에 올라타라. 그래서 황금용이 용이 타라니까 거사님께서 이렇게 용 몸 위로 이렇게 올라갔대. 몸 위로 올라가서 너무 이제 막 무섭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용 몸을 떨어지지 않게 용을 딱 붙들었대요. 용을 딱 붙들었는데 그 순간 용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얘기하더래요. 야, 황금용이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고 황금용이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더래요. 거사님을 딱 등 위에 태우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면서 황금용이 거사님을 몸에 태우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깼대요. 얼마나 생생한지, 거사님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온몸에 그 덜덜덜덜 그 느낌이 용 등 위에 타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느낌, 그 생생한 느낌이 여운이
그게 고스란히 그냥 느껴질 정도로, 그 여운이 남을 정도로 아주 꿈이 생생했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게 엄청 좋은 꿈 같은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더니 그 꿈 꾸고 나서 딱 2개월 정도 지난 뒤에 하는 일마다 그렇게 일이 잘 풀리더래요. 거사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리더니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던 소원도, 소원 성취도 크게 하셨대요. 그때 너무나 큰 덕을 봐가지고 하는 일마다 그때 술술 풀리고, 원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고, 마음속에 바라던 소원도 소원 성취하고, 그래서 그 후로 훨씬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고, 그때 열심히 지장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가피의 이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거사님께서,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부처님 가피 이야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 할 겁니다, 스님이라고 저한테 직접 그 황금용을 꿈을 꾸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사님이 계십니다. 와, 부럽다. 나도 황금용이나 황금돼지 등짝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도 한번 신나게 좀 날아다니고 싶네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것도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이 업장소멸을 하도록, 이 업장소멸을 하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점점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져요. 왜냐? 이제 딱 알거든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는 그 이치를 꿰뚫어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이 비록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점점 원망하는 마음이 정말 사라집니다.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로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행하는 마음, 마음을 수행하는 그 자세야말로 이 힘든 인생 그나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신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이 노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한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무언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겠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번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 포교를 열심히 하던 한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도심 포교당, 도심 속에 포교당을 만들고 정말 전법 활동을 열심히 하셨대요. 눈코 뜰 새 없이 전법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도들한테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었는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발을 크게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꼭 명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나쁜 일이 저절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구나. 아,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마음의 중심에 딱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님께서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으셨는지,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으셨는지, 한창 기도 열심히 하시고 포교 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좀 크게 다치셨나 봅니다. 그때 좀 푹 쉬셔야 되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 도심 포교당 속에서 제대로 몸 관리를, 제대로 건강 관리를 못 하셨대요. 에구구구. 그러니까 막 뼈도 다치고 사고 나서 몸도 너무나 건강 상태도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과로하다 보니까 아이고, 합병증이 생겼는데 몸에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과로가 와서 몸에 이제 드디어 몸에 균형이 무너져 버렸는데 한쪽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대요. 에구구구. 한쪽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온몸에 고열이 올라가지고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올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몸에 열이 안 떨어지더래. 폐에 악성, 급성이겠죠. 급성으로 악성 종양이 한쪽 폐에 생겼는데 몸에 막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막 고열이 오르니까 눈앞에 막 깜깜하고 온몸에 막 고통이 밀려오는데, 야, 이게 지옥이구나. 지옥에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더래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더래요. 여러분, 우리 불제자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몸도 마음도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처님, 불보살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뼈마디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비구 스님께서 병실에 누워서 오직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연불 했다고 합니다. 지장보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때는 그냥 자다가 다시 정신이 깨어나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몸이 너무너무 아파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정신이 막 혼미해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냥 간절하게 쉬지 않고 마음속으로 지장보살을 염불 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뼈마디가 다 그렇게 부서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니까 그나마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솟구치더랍니다.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나마 고통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 그나마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솟구치더랍니다. 그렇게 오직 지장보살만을 의지하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는데 약 20여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병실에 누워서 지장보살을 염불한 지 20여일 정도, 20일 정도 지났을 때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는데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승복 입은 웬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스님이 들어오더래요. 스님이 싹 들어오더니 누워있는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몸을 벗기더니 스님이 누워있는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맑고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씻겨주시더래요. 웬 스님이 온몸을 깨끗하게 물로 다 씻겨주신 뒤에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몽사몽 한바탕 꿈이었어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하다가 비몽사몽 졸음에 빠져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현실같이 생생한 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어서 지장보살 염불하고 있는데 웬 스님이 들어와서 자기 온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더래요. 꿈이구나 하는데 머리가 너무 맑고 깨끗하고 머리가 너무 시원하고 온몸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보는데 살았습니다.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꿈 꾸고 나서 열이 뚝 떨어지고 몸 아픈 게 싹 씻겨가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옆에 의사가 있건 간호사가 있건 사람이 있건 그런 건 보이지는 않고 그냥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합장하고 큰 소리로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대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몸의 건강을 되찾으신 그런 어느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염불해 보세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한번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 보세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께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약사열애불을 부르든 신묘장구 나란히를 독송하든 금강경을 독경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능엄주를 외우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신 분은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면 됩니다. 지장보살이 좋으신 분은 지장보살 연불 하시면 됩니다. 천수경이 좋으신 분은 천수경을 외우시고, 금강경이 좋거나 법화경이 좋으신 분은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스님들은 일념이 돼야 된다. 일념. 일심이 돼야 된다. 일심. 일념, 일심이라고 했습니다. 일념. 생각 염자. 생각을 하나로 모아라. 일념. 일심. 마음 심자.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일심. 일념, 일심이 돼야 된다. 그 열쇠가 간절하게 마치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포기도 안 나올 정도로 독하고 간절하게 내 마음의 힘을 모아서 내 기도의 힘으로 벽을 한번 뚫어봐라.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 일념 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 그런 분들 여러분들 만나봤어요. 여러 명 만나봤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조금 했는데 효과를 빨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이런저런 속에 있는 뭔가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기도는 해보셨냐 여쭤보면 기도를 오래오래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왜 저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저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장애가 많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이 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분도 있고, 결론은 이것도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이것도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이것도 자기 지은 업대로 받아가더라.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업보의 힘이 좀 약한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받아가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복의 그릇, 내 복의 그릇 안에 복의 힘이 부족하고, 지어놓은 업장, 업보가 많은, 업장,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그 업장, 업보 덩어리를 녹여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더라. 아이고, 이것도 자기가 지은 복대로,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반성하기를, 얼마나 내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우면, 얼마나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빚이 많으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더딜까?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닦고 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닦아야 할 게 많구나,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구나,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스님 저 기도 같은 거 안 믿었는데 스님 소나무 법문 듣고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갚이 받았어요. 불보살님 은혜 갚이 받았어요. 저는 소나무에 나온 내용 100% 믿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스님 법문 너무나 좋아하고 스님의 말씀 믿지만 저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효과가 너무 더뎌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파요. 라고 그렇게 속상한 심정을 그렇게 쏟아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조금만 기도해도 갚이를 팍팍팍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족조 로또 빵빵 터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에구구구. 근데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자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못된 짓을 하면서 남 뒤통수 치고 남한테 남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남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도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하게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손해를 안고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았는데도 평생 동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과연 인과 업보가 있느냐? 인과 업보가 있다면 왜 저렇게 흉악한 놈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착하신 분은 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고생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시느냐? 그래서 나는 인과 업보를 안 믿는다 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팔만대장경 또 수많은 법문, 큰 스님들 법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번 생 못된 짓을 했는데도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기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산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복을 이번 생에 받아먹고 산 것이고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던 그 업보는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평생 힘들게 답답하게 살았던 분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이 많아서 이번 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걸 갚느라고 이번 생 그 빚을 갚느라고 힘들고 괴롭게 살았던 것이고 하지만 이번 생 착하게 살았던 그 복과 선업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자기가 지은 업은 전생에서 현재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결국은 반드시 받게 된다 라고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셨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 법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수많은 불보살님이시여,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윤회하고 윤회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이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지은 이 업보를,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이 기도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죄업까지 다 소멸하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우리 불자들은 늘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고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분들께서 정말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난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정말 수없는 부처님의 가피, 수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였습니다. 저도 체험하였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말 스님인 저조차도 와, 그게 진짜입니까? 와, 진짜예요?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신비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부처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가 꽉 차 있구나. 그 부처님의 가피의 광명을 받고 못 받고는 본인의 몫이구나. 정말 부처님을 믿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 광명이, 부처님의 가피의 주파수가 내 마음과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라고만 그렇게 인생을 탓하지 마시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염불을 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으로, 삿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바른 마음으로 내 마음을 텅 비우고 바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의 에너지는 분명히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이 신비로운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대구에 사시는 불자님을 만났어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 중년의 여성 불자님을 만났는데 우리 소나무 완전 찐팬이시래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완전한 이제 찐팬이시라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불교가 무엇인지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셨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듣다가 점점 이 소나무를 통해서 불심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부처님과 아주 크나큰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만나고 나서 정말 당신 인생이 바뀌셨다고 그렇게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그런 대구의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불면증이 심했대요. 특히 불면증이 심했는데 소나무를 듣고 나서 불면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잘 때마다 소나무를 들으면서 불면증이 없어지셨대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나무 들으면서 자면서 불면증 사라졌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 이야기가 그렇게 졸음이 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 억양이 잠이 솔솔 오는 그런 어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오히려 좀 통통 튀는 편에 가까운데도 제 목소리를 듣고 소나무 법문 듣다가 불면증 사라졌다. 지금도 잠이 안 오면 소나무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잠이 싸르륵 잠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희한하죠? 저는 제 거 들으면 잠이 더 잘 안 오던데 어쨌거나 그 불자님께서 불면증을 제 소나무 법문을 듣고 불면증이 사라지셨고 여러 사람에게 권유를 했대요. 불면증이 있거나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한테 소나무를 여러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가지고 다 효과 봤대요. 그분 말씀이 싹 다 효과를 봤는데 딱 한 명 유일하게 효과를 못 본 분이 계시대요. 불면증이 있는데 소나무를 들어도 그분은 효과를 못 보셨대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오빠래요. 오빠가 불면증이 있어서 좀 들어봐라. 광우쌤 소나무 듣다 보면 불면증이 사라진다 해서 이 오빠가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는 재밌더라. 말은 재밌더라 이러시더래요. 말은 재밌는데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잠이 더 안 오시더래요. 화가 나서. 뭐가 화가 났냐 하니까 왜 뭐 툭 하면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다 하니까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여러분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불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저놈이 나를 괴롭혔고 저놈이 나를 힘들게 했고 저놈이 나를 때렸는데 왜 불교에서는 맨날 호구같이 다 내 업이다, 내 업의 인연이다, 다 내 탓이다. 왜 저럴까? 라고 충분히 바깥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인연법을 배운 우리 불자들은 알잖아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그러니까 나쁜 업의 인연은 자꾸 정리하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좋은 업의 인연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불교의 중심은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닦아야 된다. 이게 바로 불교의 중요한 출발선이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닦아야 된다. 이 불자님께서 소나무를 보면서 그때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한참 푹 빠져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법화경 사경 기도하시면서 또 연불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 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수없는 신비한 가피를 경험을 하셨대요.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순수한 분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순수한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도발이 더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요게 이제 반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한 1년 전쯤의 일인가 봐요. 한 1년 전쯤에 이 불자님이 친한 언니하고 저기 어디 산에 가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각자 차를 탔대요. 각자 이제 뭐 집이 서로 다르니까 본인하고 친한 언니하고 각자 자기 차를 타고 차 2개를 가지고 저쪽 대구 옆에 이제 칠곡이라고 있죠. 칠곡 쪽으로 이제 꼬불꼬불 산길을 이렇게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이었대요. 그래서 불자님이 먼저 앞에 출발하고 바로 뒤에서 언니가 차를 가지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대요. 근데 불자님 차가 작은 경차였대요. 작은 경차였는데 그 작은 경차로 먼저 이렇게 그 칠곡에 있는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하염없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길이 꼬불꼬불 고갯길이 정말 길이 좀 별로 안 좋았대요. 어쨌건 불자님이 경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뒤에 언니가 바로 이제 차 뒤에서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고개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막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는 지점이었대요. 오르막길 마지막 고점이었겠죠. 고점. 고갯길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직전에 눈앞에서 밑에서 차 한 대가 막 올라오고 있더래요. 차 한 대가. 자기는 이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직전이었고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밑에서 아직도 똑똑하게 기억난대요. SUV 회색차였대요. SUV 회색차가 쭉 올라오고 있어서 내려가기 직전에 딱 한 번 멈췄대요.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멈췄대요. 왜냐면 이제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회색차를 먼저 보내려고 위에서 한번 딱 멈췄대요. 그래서 SUV 회색차가 지나가는데 썬팅이 짙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대충 뭐 실루엣을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남자가 뭐 자세는 안 보였지만 남자가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 확인을 했대요. 차가 이렇게 이제 가는구나 확인을 하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려고 브레이크에서 반쯤 살짝 발을 들었을 때 차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가속도가 붙더래요. 가속이 붙더래요. 차가 막 그냥 미끄럼틀에서 막 촥 하고 내려가듯이 차가 막 가속도가 붙어서 막 내려가는데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어머 이거 어떻게 하고 막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브레이크를 막 밟았는데도 차가 제어가 안 되고 막 내려가더래요. 차가 제어가 안 되고 막 솜살같이 내려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막 밑으로 쫙 내려가니까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엑셀을 잘못 밟았나라고 확인을 했을 정도래요.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어머, 내가 엑셀 밟은 거 아니야? 하고 확인을 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제어가 안 되더래요. 또 이제 경차다 보니까 너무 차가 가벼워가지고 막 뒤집힐까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저 밑에 고개 밑으로 막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다른 차하고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나다가 저 밑에 큰 소나무가 보이더래요. 소나무가. 야, 이러다 정말 이거 대형 사고 나겠다. 이따 차를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차를 냅다 그 소나무에다가 그냥 박아버렸대요. 차를 멈추게 하려고. 차를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고 제어가 안 되는 차를 소나무에다 꽝 하고 박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대요. 차가. 정말 실제로 그걸 본 사람 입장에서 그 보살님이 폭파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완전히 반파가 돼가지고 박살이 났대요. 차가. 정말 대형 사고가 난 거죠. 빠져나와야 되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겨우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뒷문을 통해서 겨우 내려왔대요. 차 밖으로. 그리고 이렇게 몸 상태를 봤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몸이 멀쩡하더래요. 이렇게 유일하게 요 팔꿈치에 시커먼 멍 하나만 들었대요. 팔꿈치에 시커먼 멍 하나만 들었대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수많은 교통사고를 봤지만 차가 이렇게 박살났는데도 사람 몸 멀쩡한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차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친 데가 하나도 없냐고. 그때 보살님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소나무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숱하게 우리 불자님들 가피 이야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가 당하는 순간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불 했더니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몸이 이렇게 크게 안 다친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가피 이야기를 제가 몇 년 동안 수없이 들었고 소나무에서도 수없이 제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뒤에 자기 따라온 차를 몰고 따라온 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언니가 몸 괜찮니? 네 차가 내리막길에 가속이 붙어가지고 내려가는 거 보고 놀랬다느니 이만해서 다행이라느니 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언니가 놀랬는데 너 그때 위에서 한번 딱 안 멈췄으면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안 멈추고 그대로 내려갔으면 가속도가 더 심하게 붙어서 차가 튕겨서 나갔을 거라고. 그나마 고개 위에서 내리막길 내려가기 전에 차 한번 딱 멈추고 내려가서 그나마 이 정도에서 끝난 거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나도 그때 한번 안 멈추고 그냥 내려갔으면 이거 차가 가뜩이나 가벼운데 그대로 이거 뒤집혔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얘, 너 그때 왜 멈췄어? 이러더래요. 무슨 말이야 그게? 왜 멈췄냐니? 아니, 너 한참 잘 올라가다가
내리막길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딱 멈춰고 내려갔잖아. 내 뒤에서 따라갔는데 너 그때 왜 한 번 딱 멈췄던 거야? 뭘 알고 멈춘 거야? 왜 멈춘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언니? 밑에서 SUV 회색차 지나갔잖아. 회색차 지나가니까, 차 지나가니까 한 번 멈춘 거지. 먼저 지나가라고. 언니가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어머, 너 무슨 소리야? 그때 아무것도 안 지나갔어. 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살님도 놀래가지고, 언니 무서워, 그러지 마. 그때 회색차가 지나갔잖아. 그래서 내가 멈춘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뒤를 그대로 따라왔는데 너 그때 내려갈 때 아무 차도 안 지나갔어. 내가 네 뒤에 있었잖아. 아무 차도 안 지나갔어. 블랙박스 뜯어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야, 이 이야기 듣는데 저도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 차도 안 지나갔다고? 아무 차도 안 지나갔어. 그래서 나는 네가 고개에서 한번 딱 멈춰가지고, 어머, 제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차 사고 난 거잖아. 그래서 그때 한 번 안 멈췄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왜 멈췄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보살님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와. 네, 대구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불자님께. 정말 제가 지금까지 소나무에서 또 아주 이제 신비롭고 정말 묘하고 묘한 그런 가피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지만, 또 이 불자님이 경험하신, 실제로 1년 전에 경험하신 이 이야기를 또 제가 직접 또 들으니까, 야, 정말 이 기도의 힘이란 게 있구나. 정말 이 가피라는 게 있구나. 정말 불보살님의 그 에너지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자님께서, 쓰는 이거 말고도 제가 참 또 체험한 것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법화경 사경을 많이 권유하셨대요. 법화경 사경을 많이 권유하시고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부처님께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주변에 부처님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권유하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어느 대구의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부처님,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소원 안 들어주면 나 삐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막 욕심 부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히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 불자님도 기도 열심히 하고 법화경 사경 열심히 했는데 차가 막 미끄러져서 그냥 차가 박살이 나서 차가 폐차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몸은 크게 안 다쳤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몸은 안 다쳤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행을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인과 업보입니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그래도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한 힘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고 크게 닦아야 되는 것을 쉽게 닦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불자로서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절대 허공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공덕은 남는다. 그 기도한 공덕의 힘이 알게 모르게 나를 은은하게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그런 자기 자신의 불자로서의 그런 확신이, 중심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일단 꾸준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스님 법문 듣고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처음부터 기도가 술술 잘 됐으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됐어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에게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기도는 습관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수행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그러니까 일단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스님, 저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술술 기도가 잘 됐어요 하는 분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스님이었거나 열심히 닦으신 분들이에요. 전생에서부터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기도는 습관이다. 일단 습관 들이기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영업을 하시는 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요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 진짜 큰일이에요. 막 물가는 막 고공행진하고 있고 막 사람들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월급 받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다면서요. 저 뭐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다. 노래 중에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월급은 지갑을 스칠 뿐 뭐 그런 노래가 있대요. 나 그거 제목 듣고 한참 웃었네요. 제목이 뭐 월급은 지갑을 스칠 뿐 뭐 그런 뭐 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새 월급 받는 분들의 월급쟁이들의 어떤 신세 한탄을 그대로 표현한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월급은 그저 내 지갑을 스칠 뿐. 근데 이 자영업자시는 이 불자님께서 여성 불자님이신데 지난 겨울부터 굉장히 힘드셨대요. 왜 또 겨울에는 또 뭐 장사가 안 되는 그 시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좀 힘드셨대요. 얼마나 힘들까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월세 안 내고 장사하는 게 소원이다 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에구구구 참 우리 중생들 사는 게 다 이렇게 다 빚덩어리예요. 그 불자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기도하고 복을 짓고 복 까먹는 짓을 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그 불자님한테도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하셔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제 맨날 아침에 일찍 가게에 나와서 밤 늦게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가면 그냥 씻고 집안일 좀 하고 나면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서 자버린대요.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짜투리 시간에 해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도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다.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이 있다. 아침에 눈 떠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차 운전하고 중간중간 장사하면서 그 중간중간 남는 시간이 다 짜투리 시간, 기도 시간이다. 그러니 딱 관세음보살 딱 가슴에 움켜쥐고 시간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 해라. 하루에 1000번, 3000번, 5000번, 10,000번 이상씩 최대한 짜투리 시간마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관세음보살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해라. 예, 하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했어요. 하루에 막 몇천 번씩. 예? 시간이 좀 넉넉하면 거의 10,000번씩.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하루에 몇천 번 이상은 무조건 연불했대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연불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불자님이 어느 날, 스님, 제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스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해몽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난 꿈의夢 같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꿈의夢 같은 거 원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꿈은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에요.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에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기도할 뿐이다. 누가 그래요. 선생님, 꿈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쓰면 맨날 기도 얘기할 때마다 꿈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들은 대로 말해주니까, 제가 불자님들한테 들은 대로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막 억지로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말을 재미있게 말을 좀 포장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신도님들이 기도해서 갚이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다 보니까 신도님들이 꿈에서 얻은 몽중가피를 이렇게 얘기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제 지로는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꿈의 몽 한번 해주다 보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아예 딱 잘라버려요.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좀 몇 마디 해주면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유 난 꿈의 몽 같은 거 안 한다고.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불자님이 스님, 제가 꿈 좀 해몽해 주세요 해서 난 꿈 해몽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해몽해 주려고 해몽한 게 아니라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통 꿈을 꾸면 그런 몽중가피가 있으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소나무에서 법문거리 하나 있으려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 무슨 꿈을 꿨어요? 그런데 내가 해몽은 안 해주지만 무슨 꿈을 꿨어요? 이랬더니 그분 말씀이,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느 공간에 있었는데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사르르 배가 아파서 후다다다닥 화장실로 찾아서 화장실에 뛰어들었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그 화장실 칸막이에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너무 더럽더래요. 너무 막 더러운데 휴지가, 그 대변 묻은 그 휴지가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래요.
아우 더러워 하고 문을 딱 닫고 다른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잠이 딱 깼대요. 순간 제가 보살님 국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앞으로 며칠 후, 몇 달 후에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꼭 확인하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소나무 법문거리로 얘기하게. 예 스님. 근데 이게 무슨 꿈인데요? 옛날부터 어른들 또 어른 스님들께서 화장실은 곳간 창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금고, 돈 집어넣는 금고다 화장실이. 그리고 옛날부터 대변, 병꿈은 병꿈은 대변꿈은 동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 대변꿈 꾸면 뭐 복권 산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동꿈이 병꿈이냐? 돈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워도 몸에 똥칠하고 싶죠, 여러분. 예? 자, 그만큼 더럽다. 그래서 화장실 꿈을 꾸는 것은 재물과 상관되는 거고, 대변 꿈을 꾸는 것은 돈하고 상징이 된 건데, 보살님이 변 묻은 화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그 변 묻은 휴지가 다 뭐냐? 그게 다 지폐다. 그러니 이제 장사가 좀 술술 될 거다. 그게 다 지폐다. 변 묻은 휴지가. 그런 거예요? 나야 모르죠.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정말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스님 너무 신기해요. 그 꿈 꾸고 나서 계속 손님들이 늘었대요. 훨씬 장사가 잘 되더래요. 딱 그 꿈 꾸고 난 뒤부터 정말 이제 손님들이 늘어가지고 정말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전보다는 물론 당신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수익이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살님, 사실 보살님이 배가 싸르르 아파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속에 있는 걸 시원하게 쏟아버렸으면 그게 업장이 소멸하는 아주 길몽이다. 뭔가 보살님이 꽉 막혀있는 게 풀리거나 뭔가 보살님의 일들이 술술 풀릴 징조인데 보살님이 더러운 화장실을 보고 더러운 휴지 조각들을 본 게 장사하고는 연관이 있겠지만 장사가 좀 더 잘 되고 돈이 좀 잘 모이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좋은 징조는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그때 꿈에서 시원하게 뱃속에 있는 걸 시원하게 쏟아냈어야 했다. 근데 배가 싸르르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시원하게 싸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꿈에서 딱 깬 거는 아직 보살님이 좀 업보가 많이 남은 거다. 보살님이 아직 업장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평생 염불하면서 이 업장을 소멸하면서 닦아나가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내가 참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업보가 많구나라는 거 수없이 느낍니다. 열심히 염불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한바탕 업노름이요.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염불하면서 부디 볶아먹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볶아먹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게 볶아먹는다는 걸 몰라요. 또 말해주면 막 기분 나빠해요. 니는 잘났냐? 막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해요. 예.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 깎은 스님이지만 특히 이 입으로 얼마나 저도 볶아먹는 짓을 많이 했겠어요. 중생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볶아먹는 짓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자꾸 복을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염불하고 기도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